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왜 사랑하죠? 백불 지폐에 그분의 초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땅과 국민과 백성과 그리고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인데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없거나 또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 없다면 그런 나라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면 그 백성은 정말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세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금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방인 노예였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습니다. 넘버 2가 된 겁니다. 왕 다음에 넘버 2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무려 20%, 5분의 1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게 요셉의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옛날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막 유혹할 때에 이판사판 그냥 어차피 노예 삶 그렇게 하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의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요셉은 배알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 무고하게 팔려다가 자기 영문도 모르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어린 그 청소년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정말 골백 번도 더 원망할 만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러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범죄를 범할 수 있겠나이까.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해몽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 해몽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힘을 다 쏟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인들에게 20%의 수확의 20%의 이 막중한 세금을 매겼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흉년이 들 때 애굽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주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마터면 다 굶어 죽을 뻔했지만은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형제들,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스스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그 시기가 광야 40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성전세를 매기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성전세를 매겨서 그것 가지고 뭘 하게 만들었느냐? 회막, 성막. 그러니까 성전의 전신이었죠. 텐트로 된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또 그것을 섬기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이 세금을 통해서 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낸 최초의 세금입니다. 한 국가로서.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초의 세금은요. 어떤 그 사회의 스트럭처, 기관 산업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뒀다, 내라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특별히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이게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징수하게 한 겁니다. 세금은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제로 다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20살 위의 남자들은 다 그렇게 내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 그게 아닙니다. 원하면 내고 원하지 않으면 내지 마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에 사무엘은 그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간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을 다 데려갈 것이다. 자기 신하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 최고의 것들을 다 왕이 가져갈 것이다. 곡식과 포도원의 10분의 1도 가져가고 양떼의 10분의 1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를 운영하는 경비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오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오르고 하면서 쭉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다 세금을 내고 살죠. 다 내시죠 세금, 그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나라입니다. 그 USA Today가 언젠가 한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인들이 1년 중에 49일은 소득세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49일 번 거는 소득세로 다 들어가고 또 37일 동안 일한 것은 그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세로 다 들어가고요. 판매세는 17일, 재산세는 11일, 법인소득세는 12일, 사업세는 2일, 기타 3일 그래가지고요. 1년 중에 131일은요. 자기가 번 수입이 다 세금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자 일하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는 세금만 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그 사실을. 5월 10일까지의 여러분의 수입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건이라는 거죠. 많이 냈죠. 그렇죠? 많이 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11조 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1조를 총 토탈하면 사실은 13%가 되는 거예요. 13.3%가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렸죠. 성전세 뭐 등등 이것저것 다 합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수입의 약 1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의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 내야 되는 세금이 한 13%. 그래서 합계 총 몇 프로예요? 28%. 한 28%. 자기 수입의 한 28% 정도를 이렇게 저렇게 다 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진짜 5%도 여윳돈을 만들기 정말 어렵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28%를 그것도 13%는 이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에게 이제 주었어야 되는데 세리들은 13%를 정해진 그 13%만 걷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걷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등골이 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짜자잔. 또 음모를 꾸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간 이 사람들은 시간만 나고 틈만 나고 여유만 있으면 예수님 못 잡아먹어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이 흠잡으려고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여튼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헤롯 당원이 누구예요? 헤롯 당원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의 인준을 받아서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헤롯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가문에 빌붙어서 한 자리씩 해먹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죠. 백성들이 사랑했을까요? 혐오했을까요? 혐오하죠. 헤롯 당원 백성들이 혐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혐오하던 그 헤롯 당원들을 백성들에게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활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예수님 잡으려고 백성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랍비여, 예수님, 당신은 참 선하십니다. 뭐 좋은 말 다 미사역으로 다 말한 다음에 칭찬한 다음에 붕 뛰어놓은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성경에 쓰인 세금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켄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텔로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금입니다. 뭐 토지세라든지 뭐 이런 뭐 세금. 그런데 이 켄소스는 조공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조공. 여러분 조공 뭔지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중국의 힘이 밀려가지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죠? 중국 막 군대를 가지고 그 엄청난 군대로 오면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는 우리의 아우의 나라다 우리가 형의 나라다 하면서 형이 아우를 보호해 주겠노라 그러면서 그 보호해 주는 대가로 사랑해 주는 대가로 받는 세금이 조공입니다. 그래서 뭐 처녀도 갖다 바쳐야 되고 조선에서 난 모든 좋은 것들 최상품은 다 어떻게 알고서 다 뺏어가죠. 그죠? 최고의 것들 다 가져갑니다. 두당 얼마씩 다 가져가죠. 굉장히 굴욕적인 세금입니다. 이 켄소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세금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켄소스입니다. 주로 조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14세 이후부터 또 유대인 여성들은 12세 이상부터 65세까지 그 로마의 황제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낸 거예요. 이게 바로 켄소스입니다. 인두세라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센서스라고 하고 오늘날 인구조사를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왕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자기들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어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왕은 저 로마에 있는 황제다. 이것을 인정하는 세금을 내라. 굴욕적인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이것을 내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우리 오늘 성경에는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로 보면 lawfu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적법합니까? 항상 이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묻던 질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적법하냐? 뭐 이런 거죠. 안식일에 뭐 먹는 것이 이삭을 자르는 것이 적법하냐? 항상 옳으니까 물어볼 때 항상 lawful하냐? 이게 유대 율법에 대해서 볼 때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내지 마라. 그것은 lawful하지 않다. 그는 너희의 왕이 아니고 너희를 수탈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백성들은 너무 좋아하고 위로를 잠깐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에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를 정치적인 선동꾼으로 몰아서 정치범으로 그를 연행해 갈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사가 왕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은 그런 굴욕적인 가르침을 주는 예수를 더 이상 자신들의 랍비로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등을 돌릴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바리새인 자신들도 대답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질문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이제 폄훼하려는 그런 아주 교활한 수법이었죠. 바로 이때 주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주시죠. 19절에서 21절을 다시 읽어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소름 돋는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에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신의 한 수를 두신 겁니다. 신의 한 수를
마치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뭐 그런 막 아주 지혜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주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라든지 또 그를 힘입어서 정치하던 그 헤롯 가문의 왕들, 분봉 왕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불의했을까요? 당연히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패역한 욕심장이들입니다. 백성들의 정말 피를 빨아먹던 그런 악한 왕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그렇게 명명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연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이것이 정말 율법적으로 적법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그것을 물을 때마다 사실 그때 그 어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도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많이 공부했고 알았던 바리새인들도 그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패역한 정부라 할지라도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꼭 인두세뿐만이 아니라 이 캔소스뿐만이 아니라 로마에게 내던 그 당시에 토지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미국 국세청 IRS가 지난 2012년도에 한 조사에 의하면은 세금을 속이는 행위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전체의 87%라고 합니다. 단 11%만이 세금 속여도 괜찮다. 이미 정부는 부자니까 우리가 낼 거 많이 낸다. 속여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87%가 세금을 속이는 것은 나쁘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직한 세금 보고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9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95%가 나는 정직하게 세금 보고한다. 2012년 통계입니다. IRS 통계입니다. 물론 그 중에 95% 중에 63%가 그 이유가 뭐냐?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율법으로 사는 거죠. 그죠? 한번 걸렸다가는 박살이 나니까 무서워서 내가 세무조사 정직하게 한다. 95%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90%가 이 세금 납부는 고소득자나 아니면은 저소득층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90%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이 잘 사는 나라, 강대국, 미국 파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방비에 막 천조 원이 막 들어간대잖아요. 막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을 막 그 정도로. 그래서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서 지금 이 미국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정직한 의식과 또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납세는요, 세금 낸 것은 고스란히 다시 이게 돌아서 한참 있지만은 한참 돌아서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프라우드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아주 애국자들 아닙니까? 성족이 좋아하고 뭐 맨날 미국 국가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고 그럼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심지어는 옛날에 보니까 무슨 뭐 그 쇼 같은 프로 레슬링 하는데도 애국가 부르고서 막 미국 국가 부르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냈던 그 세금의 그 효과가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납세의 의무, 성경의 의무.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큰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라입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경제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정말 영원한 숙제와 같은 거예요. 육신이 존재하는 한, 호흡이 존재하는 한 이 경제 문제는 참 영원한 숙제입니다. 신앙인들에겐 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는 불신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엑스트라 지출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전세를 내고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많이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불신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엑스트라 지출이 또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엑스트라 지출을 우리는 또 많이 안 하죠. 그죠? 헛된 데 우리는 안 씁니다.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지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힘든 그 식민지 아래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수입을 거의 15%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1,000불 받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그러면 150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세금은 또 있죠. 큰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지금 그 자기의 그 백성들이, 참 목장 없는 백성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세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것을 보셨으면, 야 얘들아 너희가 세금 다 내고 남는 거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 헌금은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께서 다 너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 다 아시니까 걱정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질문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금 문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반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세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 즉 믿음의 도리라는 겁니다.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 내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도리이고, 우리 믿음의 도리는 그것과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부에다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붙잡아 갔겠죠. 잡아다가 뭐 어떻게 쥐어짰겠죠. 아니면 집달리가 와서 차압을 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더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뭐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잔인한 사회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키를 써서 그 부모는 세금을 마련했겠죠. 아마 꿔서라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헌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구분해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딱 멈춥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더 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의 한 수입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뭔가 번뜩 다가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은 그 형상대로, 그 적힌 글대로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데나리온 그 동전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 있었죠.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거기에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아주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그런 라틴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뜻인데 오늘날 교황이 그걸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그러니까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 그리고 밑에는 가이사라는 세사르라는 그런 거 써 있고 글이 써 있고, 뒷면에는 또 이렇게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그런 라틴어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그 형상과 그 글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드릴 동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있는 동전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돈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팍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을 팍 찍는 건 어떤 때 이루어졌습니까? 예전에 동물에게 내 소유라는 것을 이제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좀 울리는데. 내 소유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동물 그 판판한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으로 내가 주인이라면 KSW 해가지고 팍 찍는 거죠. 그럼 뜨거워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장이 딱 박히면요, 비가 아무리 비를 맞고 아무리 흙에서 뒹굴르고 비벼도요,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어디 나가가지고 다른 동물들이랑 다 섞여도요, 나중에 딱 보면 이건 내 거야 딱 알죠.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죠. 그죠?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인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말씀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형상과 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돈 몇 푼 이게 아니고 너희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입니까? 무슨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없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을 드리는 첫 번째 관문이고 표면적인 것이 바로 물질 사용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관문이고 첫 번째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저 인생 드릴게요 아무리 해도 드릴게요 해도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 첫 번째 훈련에서, 관문에서 우리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인생을 드리는 헌신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할 줄 아는 바로 이 훈련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습니다.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할까? 나 거덜나면 어떡할까? 그거 겁나서 여러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덜내는 분이 아니라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뒤에 숨어 있는 신의 한 수를 또 한번 우리가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그러한 넘어야 할 산들이 있고 받아야 할 훈련들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특별히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감을 주시옵시고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더 깊은 데까지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